할렐루야.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저는 코로나19가 잃어버린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니까 참을 인자 3번이면 뭘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 참을 인자를 한문으로 보면 저렇게 씁니다. 네. 자, 한문에 위에 부수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에 부수가 뭐로 되어 있죠? 위에가 칼도입니다. 예. 칼도인 걸 아시는 분들은 한문을 잘 하시는 분이고 밑에는 마음심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 참을 인자에 대한 해석이 있던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 위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우리 심장 위에 딱 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잘못하면 칼에 내 가슴이 찔릴 수 있다. 마음을 딴 데 두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잘 참을 수 있다. 그런 뜻이 하나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은 부패해서 온갖 것들, 더러운 생각,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잖아요. 수술용 칼로 그 나쁜 생각들을 다 정리하라고. 그래서 또 이 참을 인자가 있다 있고. 또 하나는 참을 일자가 획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몇 초 걸렸어요? 한 5초에서 7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몇 번? 3번. 한 20초 정도만 막 끌어올라왔을 때 참을 일을 쓰는 거야. 한 5초, 7초, 2번.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그 분노가 많이 조절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김포성전 전에 저희 교회가 바로 옆에가 뭐가 있었냐면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헬스 코치가 복도에서 저를 만났는데 너무나 막 흥분된 소리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덕분에 큰 사고 칠 뻔하다가 오늘 그거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목사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흥분했어요. 근데 그 헬스 코치는 키가 1m 한 80 정도 되고 거의 몸이 골리앗 같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은 딱 그 보는 순간 외풍체의 사람이 기가 눌릴 만큼 아주 정말 헬스 코치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뭐라냐면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그 새벽에 큰 사고 칠 뻔하다가 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본인이 출근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하면 기니까 빨리 생략하게 1부 때 그 설명하다가 도로 설명하고 막 설명하다 복잡했는데 어쨌든 아침에 출근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차 한 대가 1차선에서 이렇게 계속 그 방해를 해서 서치라이트를 좀 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가다가 이제 그게 기분 나빴다 이거겠죠.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그 차가 쓰니까 갑자기 서야 되죠.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또 한참을 가다 또 그러더래요.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네, 스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뚜껑이 막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이제 못 참게 돼서 그 차를 막 이제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그 차 운전수가 아마 이 헬스 코치 얼굴을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얼핏 봤는데 보니까 아,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엄청나게 불리하구나 싶어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해서 막 가는데 자기도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끝났는데도 그 차 쫓아가느라고 그냥 비상등 켜고 이제 쫓아가는 상황이 됐고 한 23m 이렇게 20-30m 가는 도중에 갑자기 번쩍하면서 뭐가 하나 이렇게 싹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게 뭐였냐 하면 저희 교회에서 그 헬스장하고 이렇게 가는 복도의 벽면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좀 전에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세상에 이 말씀이 자기 안에요 갑자기 번쩍하고 들어오더래요.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어떤 물체가 계속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여지잖아요. 많은 게 있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가며 봤던 그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자기 안에 뭔가 메모리 됐었는지 오늘 내가 끝장을 한번 보리라. 사실 그 시간에 와가지고 헬스장 문 열어야 될 사람이요. 이제 이게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차 쫓아가다가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말씀이 딱 자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그 엄청난 분노와 화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칙 하고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자마자 그 아침에 흥분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큰 사고 칠판하다가 제가 화를 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책 중에 로널드 T. 포터 에프런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아주 우리에게 와닿죠. 욱하는 성질 죽이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책일 수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요. 부제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행복하고 싶으면 뭘 조절해라? 다른 말로 하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존의 모든 임직자, 사실은 이 내용은 100가지 리더십을 저희가 리더 모임 때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는 이 시대의 지도자는 이 시대의 직분자는 더구나 좋은 나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우리 귀한 분들은요 뭘 조절해야 된다? 분노, 특별히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실패하는가?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뭘 조절 못해서? 감정, 분노 조절을 못하니까 그렇게 실력 있고 그렇게 유능한데도 결국 쓰임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뭐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널드 에프런 박사, 티포터 에프런 박사가 분노 전문가예요. 저는 전문가 많이 들어봤는데 분노 전문가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하여튼 분노만 오랫동안 연구를 했겠죠. 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선한 영역의 주인공은 뭐가 잘 돼야 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선한 영역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가 좀 뭔가 모자라도요. 내가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 1월 달,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 한 달을 잘 견뎌내시. 혹시 뭐 이 중에 분노가 한번 올라왔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견뎌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3가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선물은 뭐냐면 감정 조절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생소할 텐데 이게 심호흡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심장호흡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가트맨 박사라고, 자, 이 가트맨 박사에 우리나라 제자의 한 분이 있는데 최성희 박사님을 계세요. 이분이 감정 코칭에 대한 세상을 바꾸는 세상 15 세바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30년 동안 사람들의 심장을 연구했는데 이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에서 뭔가 동요가 일어날 때는요 심장의 맥박수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죠.
그리고 이 분노가 올라오면요,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뇌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참을 일자 세버리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도 심장에서 이것이요 계속 펌프질을 하면 뇌가 아무리 명령해도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 그런데 더 하는 걸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화나지만 나 때문에 또 화나. 근데 이 가트맨 박사와 그 연구소에서,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30년 동안 연구를 하기는, 그때 그 분노가 올라올 때 심장 호흡, 우리로 말하면 그냥 심호흡이에요.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아까도 우리 참은 일자 한 20정 정도만 하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사람이 흥분된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래요. 심장은 감정에 민감하게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는 게 심장인데, 아무리 뇌에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안정적으로 이것이 잘 가라앉으면요, 놀랍게도 그 짧은 5초, 10초, 하트메스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숨고리를 2번만 제대로 해도 놀랍게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감정 코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과 지금 하트메스 연구소와 또 이 최성애 박사님이 말하는 이 심장호흡, 심호흡이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신체를 성분 분석해 보면요, 흙하고 똑같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성경이 맞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루하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에?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시니 후 하고 우리 코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생영이 됐어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호흡은요, 이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폐호흡을 많이 해요. 흥분하면 더 해요. 막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정되면요, 복식 호흡이 저절로 돼요. 편안하게, 그냥 숨이 편안하게 쉬어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 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 호흡이 중요해요. 한 가지만 퀴즈를 드릴게요. 우리가 최초로 쓴 숨은 2가지가 있죠. 들숨, 날숨. 어떤 게 먼저 있을까요? 예,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자력으로 쓴 숨은 날숨이다. 처음으로 우리가 뱉은 거. 근데 하나님 불어넣으신 건 들숨이에요. 자, 무엇이 먼저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호흡이 안정적으로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심장을 포함해서, 심장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요, 뇌에서 파송하는 뇌파에 무려 5,00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많이 내가 안 해야지 한다도 심장이 이미 막 흥분해 있으면요, 5,000배나 강한 힘이 올리기 때문에 절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 여기 이제 출산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간호사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진통이 올 때 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심호흡하라 그래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숨을 크게 쉬세요.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30년 동안 심장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권투 선수들이 막 권투하다가 땡 하고 휴식 시간이 되면 자기 이제 코너에 가서 의자에 앉은 다음에 코치나 감독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당겨주죠. 뭐 하라고? 숨을 쉬라고. 큰 숨을 쉬라고. 권투할 때는 빠른 숨을 쉬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몸의 모든 근육과 피로들이요, 흥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쉰 들숨 한 번이 6시간 수면보다 낫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예, 제가 한 말이에요. 들숨을 잘 쉬고 나면요, 밤새 뒤척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왠지 불면증이 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요. 숨을 잘 쉬고 나면 6시간 수면보다 아주 상쾌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이미 과학이, 의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쓰는 쉼을 그냥 숨이라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호흡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호흡이 있어요.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호흡도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1분, 2분, 3분 지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자, 영적 호흡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최초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성경 몇 장에 또 누구에게 나왔을까요? 모세는 맞히셨어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창세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안 나오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원래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다 해갖고 애국 군인을 주먹으로 쳤는데 결국 살인하게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고, 무리바 물살께는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했는데 너무 조절이 안 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는데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온유하다는 게 아니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을까?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민수기 12장은요. 모세가 좀 뭔가 불찰은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 벗어나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 여인과 가나안 땅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기만 했지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해요. 근데 그 비난하는 장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뭐였죠? 나병에 걸려버려요. 순식간에 피부가 나병으로 확 바뀌는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모세였더라면 저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커봐라 잘 됐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자기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고 나병이 희어지고, 그리고 인정하신 말씀이 아까 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때 모세와 같이 정말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돌돌던 그들에게 모세는 보십시오. 한 번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르되, 오늘 보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내면의 상황에,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요, 맥체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10년 넘게 맥체인 읽기 표를 갖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꿰뚫어지고, 물론 제가 신학을 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잘 몰라요. 자, 요즘에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는데 요즘에 에스더에서 은혜 많이 받죠.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도 지켜주시고 그 민족도 보호해주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 바로 직전의 성경이 뭘까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 시대에 처참하게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 느헤미야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를 합니다. 다시 무너진 성읍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져요. 그게 느헤미야 4장 1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산발랏이 이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요?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그 다음에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엄청나게 약을 올려요. 3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니들이 한다는 게 그게 성이냐? 장난이지? 모래성이지? 이러고 뭐한다? 계속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힘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지금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은 더 멋져요. 진짜 분노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빨리 터닝하는 거구나.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저는 이 기도문에서요, 진짜 너무 이 폭풍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계속 비난했는데 그 비난을 느헤미야가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면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자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맞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올려드리세요. 이건 주를 노하시게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여러분이 손을 대면 여러분도 같이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한 번에 끝나요. 나도 그렇게 마음고생 안 해도 돼요. 힘들긴 힘들지만 막 그렇게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웃으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6절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해는 뭐냐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붙들리거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렸더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한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감정 조절의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특별히 암송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안 믿는 헬스 코치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말씀 몇 구절이 그 문장이 자기가 정말 극도로 분노해서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는 그 상황에 말씀이 스크린처럼 지나갔는데 자기 감정이 조절이 되더래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갈 때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받아들이면요, 오늘도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졸리고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병과 나하고는 관계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성령이 작동하잖아요. 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생에 내가 참 많은 부분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아 되고 싶은데 안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해서 내가 힘들었다면 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칠 수 있는, 아니 변화되어지는 은사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져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모든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까지도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성령으로 가능한데,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는 사람에게 세상의 헬스 코치도 잠언 16장 32절 붙들었더니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을 피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암송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다라는 책이 있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우리나라 내비게이터, 여기 내비게이터 공부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 20살 때까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술과 도박과 폭력. 20살이 되던 해에는 경찰에 4번이 체포가 되어주고 2번 감옥에 갔는데, 하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힌 그날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보게 청년,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 아니요, 나도 지겹습니다. 자기도 힘든 거예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경찰이라면 막 책망하고 딱 찍고 막 그럴 텐데 아마 그 경찰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네 지금 이 생활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교회를 나가보게. 정말 교회를 갔는데 그 주간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10구절을, 아마 암송 대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말씀의 열매를 맺다 1회, 2회 했잖아요. 그래서 그 10구절을 주보에 이렇게 적혀있는 가져와서 한번 외워봤대요. 근데 그 한순간 10구절의 성경 암송이요, 이 도슨 트로트맨, 그 방탕하고 나도 지겹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래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그 20살 방탕하던 한 청년의 말씀 암송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21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결국 변화되는 분들의 기초는 뭐냐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 읽고 우리가 이제 3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다 암송대회가 이제 곧 준비가 됩니다. 개봉박도. 1부 때도 제가 그 말씀 나눴는데 우리 김포에서 오신 새 가족들, 김포 와서 만난 많은 분들도 보니까요, 말씀 암송하다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 암송할 때 1달, 2달 동안 막 외우고 또 반복하고,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또 다른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걸어오는데요, 계속 이렇게 이러고 교회로 오고, 끝나고 갈 때 또 암송하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지금 삶이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중요한 말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기록을 해보세요. 저도 어디 세미나 가거나 뭐 할 때 반드시 적습니다. 안 적으면요 되게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또 생각하려면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나는 분들은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저는 잘 안 나요. 그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냐면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적어놓고 또 안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누가 저보고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은 유머 한번 들으면 그렇게 왜 안 잊어버리세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메모를 해놨다가 유머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메모를 하고 반복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반복하면요. 좋은 교훈은 사물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 반화시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빛이잖아요. 여러분 어둠 때문에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먹으세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적어도 도전합니다. 나이만큼 뭐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이 많은 걸 자랑하지 말고요. 갑자기 여러분이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노력하시면 돼요. 안 되면 들으세요. 이게 틀어놓고 들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려지면요. 내 안에 불필요한 잡다한 것들이 떠나가고 웬만한 사람이 누가 와서 옆에 자꾸 약 올려도요. 그래 걔는 지져도 귀찮은 간다. 그런 마음을 말씀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은사들이 많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셔서 정말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성령의 은사는 뭐를 위해 주신다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열매 중에 눈여겨봐야 될 열매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보면 사지선다에도 정답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절제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열매는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이 절제의 열매는 뭐냐면요. 8가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아요. 8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뭐와 같다?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좋은데 그 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이면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낭떠러지를 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맞죠? 절제가 필요해요. 희락.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장례식장에서 실제 있었대요. 핸드폰에 컬러링이 시아버지 장례식장이었는데 며느리 컬러링에서 이게 들으셨죠?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와이리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와이리 존노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니까 웃고 다니면 돌봐드려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조절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조절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마지막 9번째 이 열매를 통해서 그릇을 통해서 이것이 담겨질 때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들 화내고 싶고 누군들 슬퍼하고 싶고 누군들 걱정하고 싶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숨 그렇게 폐로 삭삭 이렇게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편안하게 여러분 이 심장호흡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산부인과에서도 한다니까요. 권투 선수들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여러분이 편하게 오죽하면 뭐 복식급여라 이런 게 요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루하고 그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율해 보세요. 급할수록 우리가 이 편안한 숨을 통해서 할렐루야 전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 영적 호흡을 하세요. 이해 안 돼도 화나도 못 참을 것 같아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놀랍게 하나님은 영적 관계, 실질적인 우리의 공기를 하나님의 회복의 영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그 헬스코치가 지금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 간증은 지금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막 흥분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큰 사고 치르다 몇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에요. 주일날 선포드리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특별히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통한 모든 분복들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런데 주님이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금은 정말 절망스럽고 화날 일일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영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 정말 감정 조절을 잘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앞으로 11번 지나가면 2021년 또 끝납니다. 그리고 또 몇 번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좀 그때 절제할 걸,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내 삶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매일 조율되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남들이 보면 망할 것 같은데 흥하고, 우리 인생의 저주 같은 일들이, 저는 그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 화가 변하고 저주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셀이 살아나고, 우리 좋은 나무가 살아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서,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거지, 또 다른 생명을 섬기는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 풍성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한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